설교 제목이 말하고 보여주기입니다. 2월 마지막 주일 우리 간증 예배 드릴 때는 교구장님들만 간증할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을 받은 분들, 특히 올해 1월달, 2월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접하는 가운데 치유함을 받은 분들은 말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2월 마지막 주 간증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1월달 우리 카렌다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기도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죄를 서로 고하고 너희의 죄를 서로 말하고 너희의 그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죄를 서로 말하고 너희의 병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월달 달력 표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신유의 은사 하면은 구약 성경에도 많이 있지만은 저는 얼른 떠오른 것이 이 나만 장군의 이 고침받은 이 사건이 아주 빨리 머리에 접수되고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참 아람 왕이나 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그 소녀나 또 나만 장군의 그 부인이나 더더욱 그 종들의 참 열려있는 그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반면에 그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참 최고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그 이스라엘 왕의 7절에선가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은 참 안쓰럽기 짝이 없고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열왕기 하면 벌써 그들이 왕을 구하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현현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일상을 맞이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 이들이 그 왕을 요구했고 그런 그들의 그 요구가 역사의 어떤 한 페이지를 넘어가기도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참 열왕기 5장의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그 왕이라고 하는 그 상징성과 이스라엘 왕의 참 위치와 권위가 얼마나 그 중차대한데 오늘 이스라엘 왕이 보여준 그 행보는 참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마치 진짜 한 사람의 이 고침과 병듦, 앓고 있는 부분의 그 치유에 대한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아람 왕이 모략을 꾸미고 어떤 간사를 행하여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올 것으로 그렇게 치부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보면은 참 씁쓸하기까지 한 어떻게 요즘에는 그 입이 아침에 이를 잘 닦고 자니까 그 씁쓸한 적이 없는데 기름진 빵을 먹고 잔다 할지 가끔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좀 씁쓸할 때가 있더라고 하니까 그 이스라엘 그 왕의 그 지금 면면이 이렇게 그 씁쓸함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고 씁쓸하듯이 참 한 사람과 국가의 지도자로서 어떤 국가관이랄지 백성들 대하는 이 태도가 영 참 그런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혹시라도
야고보서 5장 16절에 우리의 죄를 서로 고하라고 할 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캐캐묵은 참 누군가에게 고하고 천주교는 고해 성사가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고하고 또 서로의 죄를 고하라는 것은 서로가 용서를 빌고 서로가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훌 털면서 그런 자리가 아니겠는가. 근데 이스라엘 왕이 행하는 이 행보는 참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모압과 중상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통과 관계를 끊어놓고 있는 그 행태를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선지자의 그 지혜 엘리사가 왕이시여 나에게 보내시오라고 하는 그런 현명한 이 판단과 참 역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가 이스라엘 그 왕과의 많이 대비되는 참 그 7절과 8절이 적절한 그 모습 오늘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신앙의 사람과 참 그러지 못한 사람과의 그 리더십 그런 하나의 그 행보가 오늘 이스라엘 왕과 엘리사의 대처하는 모습 속에서 고스란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러한 나만 장군의 고침 속에서 제 1등 수혜자라고 하는 것은 이 종이라고 하는 단수가 아니고 하나의 이 계집종 이스라엘 포로 소녀로부터 시작됐지만서도 종들이라고 하는 복수개념 속에서 참 이구동성 종들이 자기의 주인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시여 그 선지자가 더 큰 일을 요구했으면은 그것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깨끗이 씻고 나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시여 제발 그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좀 가서 깨끗이 좀 7번 이렇게 목욕 재개를 하셔서 깨끗해지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 종들의 참 그 아버지를 향한 나만 장군을 향한 이 간절한 그 마음 그러게 1절에서 볼 때 일찍이 하나님께서 참 그 이방인의 그런 나라지만은 나만 장군을 통해서 아람의 나라를 구하게 했다라고 1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만 장군을 에게 역사를 해서 아람이라고 하는 이 국가, 아람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이렇게 구했다라고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얼마나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했는가를 보게 되고 이러한 면면이 종들을 통해서 나타난 거 아버지요 할 때 바로 열려있는 마음 그의 아내가 이야기할 때 또 아람 왕은 친히 편지를 써서 그 적대시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종들은 아버지시여 하면서 참 나만 장군의 주변에 이렇게 열려있는 이 사람들이 참 많았다. 그러기에 나만 장군도 즉시 좀 인간적으로는 화가 나고 불쾌하고 그렇지만은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용하면서 즉시로 그렇게 건강의 행보, 건강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만의 이렇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꼭 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고 나서 15절에선가 다시 그 선지자에게 엘리사에게 갔다고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기의 고침을 말하고 자기의 이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내가 그래 어떤 사람인데 그래 내가 원래 건강했어 우리 왕 아람 왕의 은혜지 등등 종들이 잘 수발을 들었고 내가 지극정성으로 잘 그래도 목욕 재개를 했기 까닭이야 등등에 합리화시킬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침을 받자마자 그는 가서 엘리사에게 말하고 엘리사에게 먼저 가서 자기의 이 건강해진 모습을 보여주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참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흙을 좀 주면 그 흙을 늘 만지고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한테만 제사를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아람 왕이 저만을 이 수족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왕이 그 림몬 신상에 가서 항상 절을 하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데, 당신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내가 지금 고침을 받았는데 뭐 왕이면 나야? 내가 지금 지금 어떤 지금 내가 지금 상태로 내가 그 전지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고침을 받은 자인데 목사 뭐 장 뭐 자기의 상사 아람 왕이 우상을 숭배한, 자기의 수족을 의지하면서 당신 당장 때려치세요, 왕이시여, 이런 우상 잡신, 그런 길을 가지 않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이 세상 삶에서 지혜,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만 제사를 지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이 우리 아람 왕이 나의 수족을 의지하면서 그 림몬 신상에 절을 하는데, 그 왕이 이렇게 절을 하다 보면 저도 딸려들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일 것인데 그걸 편개쳐 버릴 수 없고, 그 왕인데, 한 나라의 왕인데 용서를 구합니다. 제 마음은 절대로 림몬 신상에 절한 거 아닙니다. 말하면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아직까지 그 아람 왕의 처신, 그것이 불의이고 그것이 비질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그 아람 나라라고 하는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불붙는 신앙과 자기의 고침받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 같으면 그냥 싹 쓸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회개하세요, 독사 이 새끼야 하면서. 오늘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접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여지와 여백의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만큼 달고 오묘하게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묵상하느냐 하면 똑같은 패턴으로 그렇게 정지하고 판단하는 그런 위치에서 그렇게 허송세월하면서 보내느냐. 얼마나 더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너의 죄를 서로 고하며 라고 했는데, 저의 처지가 그 왕의 손을 붙들고 왕이 신상에 절할 때 제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의 이런 처지를 굽어 살펴주소서, 용서해 주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똑같은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겠다. 그것도 앞에서도 아니고 옆에서도 아니고 뒤에서, 마가복음에서도 뒤에서, 누가복음에서도 뒤에서,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 여인, 참 누가는 아주 재미있게 이 장면을 이게 보고 있어요. 제 눈에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누가복음 8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 미뤄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12살 된 외딸. 43절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야이로의 그 딸이 12살이 되었는데, 그 야이로의 딸이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 이 여인은 지금 이 12년 동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병든 자,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두 가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려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병, 귀신을 제어하는, 일절에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각종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약한 자를 고치시는 내 이리까지 권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살 된 야이로의 딸, 그 12해를 혈증을 앓고 살았던 여인, 예수님의 그 12제자를 부르셔서 이렇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 위해서 사방으로 흩어보내고, 마가복음에서는 6장, 5장에 이 말씀 나오고 6장에 2명씩 짝을 지어서 세상에 보내고, 마태복음에서는 9장에 이 말씀 나오면서 10장 1절 이전에 12명의 이 제자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악한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2절에 보면 12제자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누가는 12이라고 하는, 참 12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두려움과 똠 속에서 자기가 고침받은 것을 말하게 하는, 몸이 자기가 고침받은 것을 알았다라고 마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알았다. 이 여인의 몸이 자기가 고침받은 것을 알았다. 몸이 알고, 몸이 보여주고 고침받은 것을.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데 제자들이 여러 사람이 미나이다. 오늘 누가는 꼭 집어서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밀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는 제자들이, 이게 많은 무리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극히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그냥 눈웃음으로 보고 가실 수도 있지만서도 말하게 하시고, 이 여인이 두려움과 똠 속에서 자기가 고침받은 것을 말하게 하시고, 내가 왜 예수님의 옷을 만진 이유를 말하게 하고,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고침받은 것을 말하면서 보여주게 하는, 우리가 왜 말을 해야 되고 우리가 왜 보여줘야 되는 것인지.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은, 물론 요한복음 15장에서, 요한복음에서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 사도행전 9장에서 11절 12절에 보면은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지금 간절히 당신을 기다리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가서 집가라하고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기도해서 그를 고쳐주라. 그래서 17절에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었지만서도 17절에 아나니아는 바로 사울에게 가서 기도함으로 네가 담에색 도상에서 만났던 그 주님께서 너를 깨끗하게 해주셨고 너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해줬다라고 17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하게 하고 보여주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즉시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하고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 남의 죄를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와 자기의 부족함을 말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고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